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제목으로 거듭남의 출발, 근원을 찾아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가장 그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근원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태초에 이걸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뭔가 그 시작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 의도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석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늘, 땅 그러면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하늘, 그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자적인 해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두 가지 큰 태도 중에 아주 고집스럽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것으로만은 해석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문자적인 해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을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시편에는 나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꼭 굳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 자체를 정답으로 가져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근원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노력과 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태도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그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인내심을 좀 갖는 필요는 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또 다양한 창세기에 대한 해석, 다양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되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방금 설명한 그 창세기에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또 깊이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원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근원을 찾아가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못 봤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원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름대로 해석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신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질문도 우리가 항상 늘 병행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이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찾아보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설명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그 설명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책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분리돼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을 자, 우리가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엣 하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레시트에 좀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그 베레시트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천지, 이게 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천지가 아니라 천과 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고,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고, 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엣 하샤마임, 여기 하늘, 웨 엣 하아레츠, 그리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하늘과 땅을 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자,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하늘, 그 땅,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 하늘, 저 땅, 우리가 지금 보는 땅,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지금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늘, 땅, 이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 안에는 하늘의 하늘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베레시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 성경은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하샤마임과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나머지가 이제 풀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숙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천문학에서 말하는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이런 느낌을 우리한테 자꾸 다가오는 거죠. 말 자체가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책도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저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면서 결국은 다시 성경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 묵상을 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손쉬운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깊이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놓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실마리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늘은 어떤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렇죠? 그리고 땅은 뭐냔 말이야. 이걸 보니까 땅은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곳. 하늘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 이루어진, 그렇죠? 땅은 뭐예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를 바라보면서 땅은 그걸 그대로 뭐 해내야 돼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틀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에는 뭐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이제 장차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고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한번 잠깐 성경을 잠깐 덮어놓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그 역사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는 그 땅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땅 안에서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낸 땅이
그렇죠? 그 하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스토리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안에서 뭐로 살다 가는 거예요? 땅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땅으로. 땅이 되어서 뭘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다른 해석들, 설명들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또 이런 생각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잘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볍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토막 지식처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그렇죠? 물론 성경을 기록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그들이 땅이란 단어와 하늘이란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늘에 태양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의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야 돼요. 2절.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창세기 펴시고 정리가 되시죠? 자, 2절을 볼게요. 2절은 오늘도 좀 배워봅시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 하아레츠예요. 하아레츠. 그 다음에 하예타 토후 와보후 웨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웨루ach 엘로힘 메라헤펫 알프네이 하마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밑에 발음을 안 달아드렸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이제 다시 이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세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웨 하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웨 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웨루아흐 엘로힘 이제 여기 할 차례예요. 여기 잘 따라오셨죠? 메라헤펫 알프네이 하마임 이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2절. 한 번 10년 정도 외우면 외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10년 동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아예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유 언제 성경 히브리어를 다 아니에요. 다 못하더라도 1절만이라도 하자. 2절만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자, 근데 우선은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도 같이 보시면서 한글 성경엔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땅도 나오고 갑자기 공허, 흑암, 영, 수면, 물도 나오고 근데 왜 이거는 다 만드셨다고 말씀을 안 하시지? 자,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물은 지금 언제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순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했을 때 물은 언제 만든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물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서 또 출발하면서, 그럼 땅이 해야 할 역할은 자연스럽게 뭘 하면 돼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 성경은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떠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의 땅 2절, 이게 지금 1절에서고 2절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요 초반에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1절에서 말하는 땅과 2절에서 말하는 땅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땅을 여러분 잘 구별해놔서 구별하면서 이해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뭔가, 그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아직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절을 놓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장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져 있는 곳. 자, 그리고 땅은 그것으로 해야 되는 곳. 자, 그런데 땅이 어떤 상태였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물도 나타나요. 물. 수면 위에, 여기서 한 마임에서 여기 물이거든요. 그러면 땅은 혼돈 공허하고, 그러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은 또 그렇고, 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밑에 가보면 이 땅과 물이 이제 구별이 될 거예요. 몇 절이냐면, 우선 먼저 보면 9절 보세요.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물과, 자, 잘 이해하세요. 지금 구별이 되기 전에 뭔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별을 하니까 물과 묻으로 나뉘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 9절, 10절 그 전에 물과 땅이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다 또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땅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과 땅이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돼요, 지금. 그 모든 걸 또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 이해되시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서두르지 말고 가자고요. 이게 지금 안 그러면 아동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첫째 날 땅을 만드시고, 첫째 날 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만들고 이렇게 동화책에서 보는 수준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문자적인 기록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건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셔도 아주 크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은 뜻이 이루어진 곳.
그렇죠? 이미 뜻이 이루어진 곳. 땅은 장차 그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곳. 그런데 우리말로는 곧 이랬잖아요. 그렇죠? 곧. 뭐뭐 해야 되는 곳. 그러니까 무슨 장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간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어떤 말 그대로 그 태초예요. 태초 지금. 그 베레시트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공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그 천지창조의 그 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논리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지금 그걸 이제 땅인데 땅이 장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뭐예요? 혼돈, 공허 이렇게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도 섞여 있고 막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우리 한글 성경 잘 들여다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건 좀 지울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자 다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잠깐만요. 수면 자,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별을 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땅의 상태는 그 뒤를 읽어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다고 하는 이미지도 우리가 이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밀가루 반죽에 뭐 이것저것 섞어놓은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거. 그렇게 지금 땅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땅이라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땅이라고 불리우는 것 안에는 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상태가 뭔가가 지금 뒤섞여 있는데 그 안에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과 흑암 그 다음에 흑암과 대비가 되는 게 뭐예요? 2절을 읽어보시죠. 2절을 성경을 보시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흑암과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흑암과 대비되는 게 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순간 이제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2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을 갑자기 흑암 하면 여러분 어두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어두움하고는 또 달라요. 흑암이라는 게. 자, 2절 수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는 1장 1절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수준으로만. 2절을 읽을 때는 2절로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근데 우선은 2절만 봤을 때는 흑암과 대비되고 있는 게 뭔가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흑암과 대비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일부러 표를 아주 그 색깔을 좀 구별해 놨는데 우선 요거 보세요. 호셰크 여기 호셰크 요게 흑암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호셰크 그다음에 알프네이 이게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테홈 깊음으로 번역됐어요. 테홈 아무튼 그다음에 또 파란색으로 제가 루아흐 엘로힘 요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루아크는 루아크인데 하나님의 루아크 해서 하나님의 루아크 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선 원어상으로 루아크죠. 루아크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루아크란 단어가 하나님의 영은 메라 헤펫 알프네이 하마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대비가 뭐하고 뭐가 흑암과 하나님의 영이 이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호쉐크 해보세요. 호쉐크 그렇죠? 흑암 하면 호쉐크 그렇죠? 호쉐크.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흑암 하는 순간 깜깜한 거 생각하게 된 말이에요. 어둠. 그래서 자꾸 제가 호쉐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하고는 또 달라요. 호쉐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깜깜한 거 물론 깜깜함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호쉐크를 우리가 막연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쉐크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것도 루아흐 엘로힘.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서 호쉐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비가 돼 있으니까 호쉐크에 대비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루아흐 엘로힘. 그 다음에 알프네이, 그 다음에 테홈 마임.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은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그러니까 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임 위에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호쉐크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의 상태를 비교하는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요거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메라헤펫, 그렇죠?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는데 우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있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고 있고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2절에 없어요. 에? 그러니까 다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있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있다라는 동사가 없다니까요. 자, 다시 요거는 흑암이에요. 흑암. 알프네이는 위에 란 뜻이에요. 테홈은 깊음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요 부분 요거만 번역을 하자면 순서대로 자, 여러분이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감이 와야 돼요. 그래야 자, 왜 호쉐크 그렇죠? 호쉐크 푸네이 테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요거 이제 그리고고, 그리고 흑암. 이거 흑암. 호시에크는 흑암. 번역하면 흑암. 자, 여기까지. 여기 좀 떨어뜨렸어야지. 자, 요게 위에란 뜻이고, 요게 면이에요. 면이에요. 그냥 여기 위에로 합시다. 면. 여기 얼굴이란 뜻인데, 예, 얼굴 위에. 그래서 위에예요. 그냥 위에. 간단하게 위에란 뜻이고, 이거는 기품이에요. 기품. 자,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보면 흑암, 위에, 기품 이런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있고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있고란 단어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서 있고로 번역은 해요. 그런데 있고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들어보시란 얘기예요. 우선 이게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근데 똑같이 자, 이 호셰크에 대응되는 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마임,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나서 메라헤펫이라고 하죠. 저게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저거는 운행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 문장의 형식이 문장 자체 형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특징인데,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을 무동사 문장 그럽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수, 히브리어가 철수 학생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딱 써놓으면,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게 썼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읽어요? 철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다라는 게 없어요. 아예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냐? 철수가 학생인 거는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철수는 학생이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철수가 학생인 건 안 변하니까. 다윗 왕.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다. 이다란 동사가 없어요. 다윗은 계속 왕이에요. 그냥 지금도 왕이고 예전에도 왕이었고 앞으로도 왕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땅 안에, 땅 속에, 땅이라고 하는, 땅 속이라는 것들 1장에서 이 땅이 어땠냐라고 하면서 베하 아레츠, 땅은 하예타, 요거는 이었다라는 단어예요. 이었다. 이었다. 근데 여기는 요 단어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예타 토후 바보후. 혼돈 그리고 공허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호셰크 알프네이 테호밈. 자,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혼돈과 공허 상태인데 이 안에는 호셰크가 흑암이 있고, 흑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렇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흑암은 어디 위에 있어요? 흑암은, 성경 보시고 대답하세요. 지금 흑암은 어디 있습니까? 2장 2절. 기품 위에 있잖아요. 기품 위에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있어요? 수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거죠. 그죠? 물 위에. 예, 수면이라고 합시다. 자, 다시.
흑암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을 해야 되고 일단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흑암은 어디 안에? 깊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요 상태를 설명하는데 동사가 있다 없다? 동사가 없다예요. 그렇죠? 요게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뭐로 표현해요? 동사로 표현해요. 동사. 뭐라고? 운행하시느니라로. 그렇죠? 운행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활력.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이제 장차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운동, 이건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 그렇죠? 그런데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흑암 요 관계에는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가 불가능해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깊음 위에 있는 흑암 요 관계는 동사가 없는 관계. 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와 또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 자, 요나서 2장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할 때에 이 깊음이 무슨 단어입니까? 태홈이에요. 태홈. 깊음. 이게 폰트가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 본데 요나서 2장 5절에 가보면 요나서 2장 5절에 가보면 바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 안에서. 자,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가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깊음이 나를 애워쌌다 이런단 말이에요. 깊음이 태홈이에요. 요나가 지금 당에 있는 상황 자체가 뭐라고요? 깊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태홈 가운데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깊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죠. 흑암. 그렇죠? 그런데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깊음 위에 있는 흑암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깊은 바다 밑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깊음 위에 이 호셰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속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깜깜한 어둠,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 지금 뭐 오늘같이 무슨 뭐 조명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뭐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을 감싸고 있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호셰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호셰크. 그 흑암으로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깊음 위에는 흑암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나마 운행하는 게 뭐예요? 그나마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이 모든 상태도 다 뭐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땅이라고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땅.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호셰크, 흑암은 뭐 위에? 알프네이 테홈, 기쁨 위에. 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알프네이 하마임, 물 위에. 그런데 호셰크와 요 사이에 여기에 뭐가 없냐? 동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메라헤펫 하고 있어요. 메라헤펫.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하고 있다는 뜻. 그렇죠? 자,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인데 유일한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위에? 물 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흐르고 변화하고 하는, 그렇죠? 늘 언제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변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그 물 위에는 뭐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 속에서, 이 땅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뭔가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물과 이 흑암과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구별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혼돈과 공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구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이 땅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구별이 안 돼 있고 분별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뭔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뭔가 이 우리 인간의 깊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근원을 추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근원까지 가봤더니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을 가보니 우리가 잘못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치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호셰크 알프네이 테옴, 끝.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끝.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그 태홈 가운데 빠져 있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태홈 가운데 빠져 있고, 그 태홈 주변을 앞만 둘러봐도 호셰크밖에 없어요. 흑암. 그리고는 끝이에요. 완전히 그냥 고정적으로 딱.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2절이 지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자, 드디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2절의 상태 속에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이제 드디어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와 요메르.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1장 1절, 2절, 3절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는 그 어떤 단초라고 할까요? 그 단초를 창세기 1장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요게 지금 그 단어예요. 와 요메르.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2절에 여러분 그 상태를 좀 묵상을 해보세요. 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깊음 위에 흑암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 예히 올 와 예히 올 이렇게 됩니다. 예히 올 와 예히 올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튼 일단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가 이게 간단한 문장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튼 가봅시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뭘 말씀해? 예히 오르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여기다 쓸까요? 아니 여기다 와 예히 오르 자 봅시다. 자, 요 예히가 이스라로 번역이 되는 건데, 이스라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 제가 아까 그, 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할 때에, 보세요. 2절하고 요 3절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의 요 있고라고 하는 단어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할 때 요 있으라가 같은 단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위에 있고에 해당되는 있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요런 단어도 뭐가 하나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으라 할 때 요런 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있으라 할 때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으라 할 때. 비동사가 있고 히브리 원어상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는 있다가 없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자, 그러면서 요거는 지금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와예히 이거는 있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는 거죠. 이걸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뭘로 느끼고 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우리의 경험의 세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1절이 이 안에 1장 3절이 요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가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히 오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자 와 예히 오르, 땅에서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고, 이제 그 2절까지 봤던 그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뭐가 돼야 돼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진 걸 뭐라고 불렀냐? 그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 불빛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해내는 그 빛일 텐데,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근원적인,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가장 근원의 기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 안에서 가장 최초로, 이 땅은 이 땅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었겠죠. 그 땅 안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될지어다 할 때 그 땅에서 된 걸 뭐라고 부르냐? 빛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빛. 이게 근원적인 상징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어마어마한 교회 이름인 걸 아시겠죠? 빛으로. 알고 써야죠. 알고. 그냥 뭐 성경에 빛 얘기 나오고 예수님이 뭐 빛이다 하시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빛이라고 하는 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되어진 최초의 사건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빛이 이제 뭐가 될 거예요? 그 깊음 위에 있던 흑암에 그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부터 뭔가 방향을 가르쳐 시작하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죠. 그 한 줄기 불빛,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곧 찰나적으로 빛나는 그 불빛 하나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불빛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불빛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걸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 왜?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운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자,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근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셰크에서부터 간단히 말해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이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이게 가장 첫째 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욤 에하드, 첫째 날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징송에서 호셰크, 흑암, 또 물, 빛,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메시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그 말씀처럼 예히 오르와 예히 오르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오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르와 예히 오르 할 때 이 오르와 와 예히 오르의 오르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빛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불빛 보고 빛이라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늘 이런 딜레마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냥 뭐 빛으로 산화돼 버려요? 소금되자 그러면 소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해석을 도외시해 가지고는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지독한 근본주의적인 그 문자주의 해석을 고집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상징적인 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구별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과 그러니 빛이 있었다 할 빛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저 빛은 어떤 우리가 규정해낼 수 있는 이것만이 진짜 그 빛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디로 빠져요? 외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잘 연결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교회는 다 엉터리예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식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죠. 모든 교회는 빛으로가 돼야 되죠.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대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국어사전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될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 3절, 4절 넘어갑시다. 4절 읽어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서 이제 그럼 4절에서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이 빛은 1번 빛일까요? 2번 빛일까요? 또 해석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있는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빛으로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빛이 되었을 때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이 토부 좋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 때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 1번 빛, 2번 빛, 2번 빛. 그렇죠? 2번 빛. 되어진 그 빛.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을 때, 그걸 완전하게 구현해내고 있을 때 이것을 좋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좋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 두 번째, 이게 1번 빛이고 이게 2번 빛인데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빛이 이 뜻 가운데 있는 빛이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죠? 이걸 살아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 요 1번의 빛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2번으로 와서 빛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여기는 보이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완전하게 잘 담아서 표현해 낼 때 그것을 토부,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이 빛으로 드러내는 이 요소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낼 때 그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말이란 말, 간단히 말하면 말. 응? 말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뜻을 담아서 우리는 뭔가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 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히오르 할 때 바로 되어진 그 오르 수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담아서 부르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고민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토부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엉뚱한 가라지들이 뿌려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거칠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아니 그럼 뭐 배우기라도 할 마음을 갖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말.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이 예히오르와 예히오르의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한 단어 한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단어란 말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말을 불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리키고자 하는 뜻과 이것이 어그러지는 순간 그러면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언어의 혼잡.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부르는데 그것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부르려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래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father 그래요. father. 독일어 하는 사람은 fater 이래요. 이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뜻은 똑같을 거예요. 각자 이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아서 내는 요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지금 토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탑에서의 심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나뉘면서 그렇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뜻이 달라 일자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같은 민족,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민족 안에서도 이걸 흐트러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남자라는 말을 남자 이렇게 말하면 남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우리 때는 그냥 남자 하면은 다 그 남자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 남자 하나면 충분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시절이 돼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남자라는 말을 하지만 근데 당신이 말하는 남자란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의 생식기로 바꿔서 만들어진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자는 남자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왔다 갔다 서너 번은 했는데 어떤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민족과 민족 간에도 말만 달라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엄청난 이 영적인 그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으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럼 그 원하는 성을 어떻게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그 남자가 되면 여자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왔다 갔다 뭘로 결정할 거며, 여러분이 이게 단순한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권이라고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싸움은 말과 이건 영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오늘날 그게 더 심각한 시대가 된 거죠. 말의 싸움이에요, 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오르, 예히,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오리진이니까. 이게 오리진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근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냐,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다시 그 오리진, 근원, 베레시트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심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말로. 어렵다는 말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이 뭐냐? 결국 말이 뭐냐? 그래서 그 뜻이 담겨 있는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뜻이 담겨 있는 빛, 이게 바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온전한 말을 하려고 해야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날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야 욤 에하드.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 지금 아직 첫째 날도 안 성취됐다고요. 여전히 뭐예요? 호셰크예요. 호셰크. 흑암. 태홈. 그 깊음 가운데.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라고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거라고요. 달력이 넘어간다고 첫째 날, 둘째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로 그 빛이 만들어졌는가?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느냐? 그래 여러분이 욤 에하드가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첫째 날이 빨리 돼야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여섯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안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첫째 날도 지금 시작이 안 됐는데 여전히 호셰크란 호셰크. 그러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이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러날 때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배우지 않고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말을 배우지 않고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 여러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려고 하는 그 음이 있어요. G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G. 그러면 그 G를 목소리로 내든 어떤 스트링을 눌러서 내든 이 내려가는 G를 실현해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G가 나왔을 때 토부. 그게 그 음악의 그 아름다움이 주는 게 이게 제대로 딱 찝혀가지고 나왔을 때.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 보세요. 이걸 모르고 음을 냈어요. 도가 뭔지, 레가 뭔지, 미가 뭔지 이걸 모르고 냈는데 이걸 도라고 우기네. 이게 레라고 우겨. 도가 뭐고 레가 뭔지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합창을 하고 뭔가 연주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소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고요 지금. 우리끼리 도렘이에요. 우리끼리.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그걸 찬양이, 우리 귀에는 듣기 좋은 거죠. 우리 귀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기도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찬양을 해놓고 하나님이 토부, 듣기에 좋으시다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근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로 녹아들게 되는 거고, 예배에서 고대부터 음악이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히 오르바 예히 오르의 그 오르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여타 종교들 다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 빛이 되어 있는지, 진짜 제대로 된 음악을 알고 화성을 내고 있는 건지 점검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보기엔 사랑이 아닌데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인데, 음란인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빛이 되고자 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영상 보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앞으로 또 계속 또 반복해 드릴 테니까 몇 가지 중요한 틀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좀 어렵더라도 히브리어도 좀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몇 단어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애를 좀 쓰시고 하셔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아주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